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레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의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과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세 번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에서 처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때는 사람들이 매우 환영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엎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런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하고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7장에서 두 번째 방문했을 때는 사람들이 반반으로 나뉩니다. 예수님을 선지자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믿고 환영하는 사람들이 절반이고 갈릴리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겠느냐 하는 사람들이 반으로 나뉘어서 굉장히 논쟁이 되어서 싸우고 마지막으로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을 때는 이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게 되는데 첫 번째 방문과 두 번째 방문 사이에 나오는 2장과 7장 사이의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당신의 공동체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관한 이야기들이 주로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자, 38년 된 명자, 그리고 오늘 우병이어 사건이 그런 이야기 속에 있고 7장부터 12장 두 번째 방문과 세 번째 방문 사이에는 예수님께서 공동체로 부르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이게 이제 요한복음 전반부의 대강의 내용인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동체에 받아들이신 마지막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영적 눈을 떠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는데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고 물으셨고 이에 빌립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겁니다 라고 답했는데 이는 첫 번째, 가난이 죄가 되는 시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건너편 산에 오셨을 때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한테 줄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아마도 그때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 향해서 올라오는데 다들 배가 고파서 이러고 올라오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보시고 이제 마음이 아프시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한테 나눠주지 이렇게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배가 고팠을까요? 예수님은 종종 길게 설교하셨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이 1시간도 채 안 되지만 지금도 중국이나 아프리카 가면 예배 시간이 기본적으로 3시간입니다. 거기서는 설교를 1시간 반 이상 못하면 굉장히 영성이 떨어지는 사람. 저같이 한 20분 설교, 30분 이렇게 설교하면 너무 배울 게 없는, 영성이 없는 사람. 최소한 1시간 반, 2시간 원고 없이, 그리고 큰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이렇게 강력하고 힘 있는 목소리로 또박또박하게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설교를 해야 진짜 영성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도 생각하는데, 예수님 당시도 오랫동안 설교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도 뭐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듣다가 졸려가지고 떨어져 죽을 정도로 설교 길게 하는 것이 그 시대의 트렌드. 그러면 예수님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 설교만 하시니까 중간에 사람들도 치유하고 그 집회 굉장히 길다는 거 알고 있었는데, 그걸 가려면 먹을 거 싸들고 가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배가 고픈 채로 먹을 걸 안 들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들이 먹을 걸 싸들고 올 수 없었던 사람들, 하루바로 하루 먹고 살던 사람들,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예수님 설교도 듣고 싶어서 오니까 먹을 거 싸갈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배가 고픈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율법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죠. 가난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증거요, 저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증거라고 그 시대 사람들은,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했는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을까요? 가난이 뭐고 왜 죄입니까? 가난한 게 뭐가 죄예요? 저희 어렸을 때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죠. 동네 그리고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또는 그런 사람들을 왕따시키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 세대만 해도 가난할 수 있지. 근데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가난이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임대 아파트 애들이랑 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파트 사는 애들은 또 주택 사는 애들하고 안 놀고, 주택 사는 애들은 반지하 사는 애들하고 안 놀겠지. 지평수에 따라서 계급이 나뉘고 서열이 정해지는 시대, 가난이 부끄러워지는 시대. 왜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지. 과거에는 오늘 가난하다고 해서 내일 가난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았냐?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우리 세대가 인격적이어서 그렇게 무시한 게 아니라, 오늘 가난하다고 해서 내일도 저 사람 가난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시대. 누구든 열심히 하려고만 하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고, 가족들이 지금은 어렵지만 마음을 모아서 힘써 우리가 가난을 벗어나 보자 하면은 벗어날 수 있었던, 다들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런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가난이 부끄러운 게 아니었던. 그러나 지금은 한번 가난해지면 본인만 가난한 것이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그 가난이 대물림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 웬만해서는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대를 이어서 가난이 이어지게 되면 그때는 가난이 죄가 되는 시대가 됩니다. 예수님 시대가 그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학자들이 가난이 죄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그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가 아니라, 웬만해서는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세대를 이어서 100년, 200년을 너무너무 가난하고 찢어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진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고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 축복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하는 식민지 백성으로 살면서 세상에 좋은 것은 전부 다 로마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협력해서 나라 팔아먹는 데 앞장섰던 그 부자들이 다 가져가고, 자기들은 대대로 가난을 전수받게 할 수 없었던, 자식들에게 그 가난을 계속적으로 물려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은 하늘의 저주를 받지 않고서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가난은 죄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었던.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고대 사람들은 지구 평면설을 믿은, 세상은 평평하고 육지는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면 그 바다 끝에는 절벽이 있어서 그 절벽에 떠서 떨어지면 지옥으로 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서 중심에서 밀려난다는 것은 단지 가난해지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지옥에 한 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벗어나서 그냥 지옥에 한 발 가까이 발을 들이미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가난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지 않다.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밀려난 자들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원래 원문에는 심령이 없습니다. 원문에는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가난하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다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해도 너희가 동의하지 않는다라면 세상은 가난이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너희가 동의하지 않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다시 일어설 여지가 있지만 너희 스스로가 포기하고 그래 가난은 죄야. 우리는 죄지은 백성이야. 우린 버림받은 백성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너는 영원히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한다. 말씀하신. 그래서 스스로를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아직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너희도 포기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다시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도 너희 하나님 백성이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고 질문하셨는데 본문을 읽어보면 이것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알고 빌립을 시험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빌립이 어떤 것을 시험하셨던 걸까요? 예수님의 빌립에 대한 시험의 본질은 뭘까요? 예수님의 떡을 만들 수 있나 없나?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나 없나? 이런 것에 대해서 대한 시험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폭풍도 잠잠케 하시는 분인데 빵 하나 못 만든다고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빵을 만드는 기적은 이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여러 번 나타났던 기적이기도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빵을 먹었던 만나를 먹었던 기억이 있고 엘리야도 사르밧 과부의 기름통과 가루통에서 그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빵을 만들어내는 역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분이 다시 재현하신다 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데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을 것, 그 믿음이 있나 없나 이것을 시험하셨던 걸까? 그러니까 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를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시험은 기적에 대한 것이 아니라 효율성에 대한 것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빌립의 답은 각 사람이 조금씩 받아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빌립이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죠.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 어떻게 보면 타고난 행정가이기도 한 것 같아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쭉 오는데 그거 쭉 쳐다보고 이거 뭐 견적 보니까 이거 어느 정도 빵이 들겠네? 어느 정도 비용 중에 그거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현실에서 기초에 판단한 결과 예수님 그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마도 200데나리온이 당시에 제자들이 들고 있었던 전체 돈이었던 것 같아요. 그 12제자가 전부 다 이제 하나의 전대 속에 사람들이 헌금하면 그 똑같이 다 들고 다니는데 그게 그 돈 다 써봐야 그 200데나리온 있는 돈 다 써봐야 뭐 한 사람 앞에 뭐 떡 한 조각이나 돌아갈까 말까 그렇게 돈을 쓰는 것은 효과적이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다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들은 평생을 배고픈 채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사람들인데 한 끼 배불리 먹인다고 해서 그게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냥 돌려보내자라는 그런다고 뭐 우리 욕할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는 교회의 자원은 가장 효과적인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빌립이 두 번인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장면이 14장 9절에 보면은 빌립아 너는 이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었으면서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게 이제 빌립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 그러니까 빌립은 예수님과 함께 오랫동안 있었으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을 대변하는 인물인데 그럼 이 빌립이 이해하지 못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는 예수님. 빌립의 관점에서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위험한 광야에 99마리의 양을 풀어놓는다는 것은 너무 큰 위험을 감수하는 거죠. 물론 다른 양 목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목자 한 사람당 한 40마리 정도가 한계예요. 그래서 한 100마리 정도 치면 목자가 한 3명 정도 있고, 그러면 한 2명한테 맡겨놓고 혼자 그 찾으러 갈 수 있는데, 그래도 그 넓은 광야에 100마리 풀어놓고 2명이서 감당이 안 되는데, 그 뭐 몇 마리 더 잃어버릴지도 모르는데, 그 찾으러 간다는 게 더 큰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사역자는 현실의 기초에서 냉정하게 판단하고 포기할 것은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정적이에요. 그렇게 빌립이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성과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효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되는 조직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가정과 학교와 교회입니다. 이 세 기관은 능력이 떨어진다고, 문제가 있다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사람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조직이 이 셋입니다. 아이와 함께 걸을 때 어른의 속도에 맞추어서 걷는 부모가 있습니까? 30살도 안 되는 애한테 너 왜 못 쫓아오냐고, 빨리 쫓아오라고, 이게 기준이라고, 내 기준에 맞췄습니다.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가정에서는 항상 아이, 그리고 노인이 중심이 돼서 움직여져가지고 가장 약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이 가정이고, 그렇게 해야 가정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고, 이와 같이 학교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공부 잘하는 애들, 문제 없는 애들, 모범생들, 그런 애들이 중심이 돼서 그런 애들 기준을 맞추고 거기서 떨어지는 애들은 너희 문제 있다라고, 그렇게 하면 그게 무슨 학교예요? 그건 학원이죠. 학원은 그렇게 해도 되지만 학교는 오히려 중간이나 중간 이하의 애들이 초점을 함께 가는 것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이와 같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라 효율성을 따져야 하지만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것만 해서는 교회 본질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그러므로 교회 본질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빌립에 대해서 시험하신 거, 교회는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저렇게 배고픈 사람들 저렇게 오는데 그 사람들 앞에 대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진짜 그 배고픈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한 끼라도 뭔가를 먹이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영적인 것, 먹이는 것은 세상적인 일이니까 그것만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영적인 거 말씀 주는 거, 그런 이원론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셨듯이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또 있는지, 우리도 가난을 죄라 생각하고 효율성과 효과만을 찾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교회가 가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지 돌아보고 교회 본질을 지켜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여기 하나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첫 번째, 질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질문은 그 자체가 하나의 수수께끼입니다.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또 다른 질문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그 질문 자체가 사실은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질문들은 그 글을 읽는 사람에게 너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할 거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 수수께끼가 원하는 답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요? 어디에서 떡을 사야 합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을까? 어디에서 우리가 그 떡을 사야 합니까? 그런 점에서 빌립의 답은 예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어디에서라는 질문에 대해서 돈으로 라고 답했기 때문입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으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으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그걸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저 배고픈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살 수 있을 것인가를 질문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질문 속에 두 가지 답이 숨어 있는데 첫 번째 답은 우리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서 떡을 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는데 이것은 빌립에게 네가 알아서 떡을 좀 구해봐라 이렇게 시킨 것이 아니라 함께 답을 찾아보자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홀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너희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이 일은 그들에게만 맡겨진 너네가 알아서 해야 할 그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이루어 가실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혼자 하신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자신이 쌓은 작은 도시락을 내밀었던 그 소년과 그 소년의 보잘것없는 음식을 무시하지 않고 들고 왔던 안드레와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가 연합해서 이룬 기적이요.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이 소년과 같이 자신이 가진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 물고기와 떡을 불리는 것이 주님의 하나님의 역할.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이고 이 문제에 대한 또 한 가지의 답은 하늘에서입니다.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음식을 구할 수 있을까? 그 답은 하늘.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언제든지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포도주와 젖을 거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처럼 우리가 가진 자원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 그리고 이것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으로. 우리의 손에 들고 있는 것을 해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먼저 의지해야 할 것이 하늘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높이고 자신을 겸손히 뒤로 물러선 안드레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시험에 부정적으로 답한 빌립과 달리 안드레는 한 소년의 도시락을 들고 나타납니다. 이 소년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보리떡은 그 시대 가장 맛없는 빵이고 또 가장 싼 빵이기도 하죠. 조그마한 손바닥도 안 되는 다들 뭐 옛날에 개떡이라고 이야기하다. 싼 게 비지떡이라고 이야기하다. 맛없는 그 빵을 뜻하고 물고기라고 쓰인 단어도 시장에서 팔 수 없는 그냥 바닥에 어시장 같은 데 가면 바닥에 이제 버려져 있는 짜투리 고기 그것을 뜻하는데 안드레가 그걸 가져옵니다. 안드레는 뭔가 주님께 계획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그 계획에는 사람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사실. 뭔가 주님이 계획이 있어서 저 빌립한테 물어보는 거고 뭔가 하실 거라는 거 알았죠. 그런데 혼자 하시지 않고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물어보는 거 보니까 뭐라도 뭐 재료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갖고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빌립의 말처럼 그거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이거 전부 다 해봐야 뭐 간의 기별도 안 갑니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로 말씀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그걸 통해서 하실 것을 알지만 그 기적에서 그렇게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을 때 그 기적에서 자신이 차지한 역할은 거의 없다라는 겸손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은 반드시 당신의 일을 이루실 텐데 그 기적에서 만약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면 그건 뭐 그 꼬마가 드렸던 도시락 때문이지 내가 갖다 주면 내 역할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표현이고 이것이 안드레의 성품입니다. 복음서에서 안드레는 언제나 앞에 나서기보다 늘 뒤에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인데 베드로를 처음 예수님께 끌고 갔던 사람이 안드레. 그리고 이방인들이 예수님 만나자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있을 때 그들을 최종적으로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들 또 안드레. 오병이어 사건 때도 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예수님께 가져와서 그들이 직접 예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면서 그러면서도 자신이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얼마나 되겠냐고. 결국 이런 주님이 뭐다 하신 것이라고 자신을 낮추는데 이런 겸손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지던 당시에 요한 공동체 앞에 놓였던 현실은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복음 전파 세계 선교의 사명은 예수님 하라고 하신 그 이상과 비전은 저 멀리 있고 오히려 현실에서는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까지 핍박받는 그 현실, 그 처지였는데 그 속에서도 소년이 드린 작은 도시락처럼 우리가 가진 것을 사명은 멀고 현실은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때 그 산에서 그 소년이 주님께 드렸던 그 작은 도시락처럼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릴 때 5천 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였던 것으로 그들의 믿음이 남은 12지파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그 일을 마치더라도 겸손히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요한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 돈이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 삶의 부족한 것들을 주님께서 채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이르러서 예수님의 공동체가 완성이 되는데 첫 번째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가난이 죄가 되는 시대가 있고 우리가 그런 시대의 초입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의 영적인 눈을 떠서 참된 가치가 어디 있는지 이해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효율과 효과가 아니라 사람과 영혼을 바라보는 교회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늘을 향해 손을 드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삶의 문제가 닥칠 때 현실만 따지지 않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주님과 함께 현실의 문제를 이기며 또 안드레처럼 겸손히 주님을 높이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영적 눈을 뜨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의 본질을 이해하고 낮은 곳을 향해서 손 내미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하늘을 향해 손을 드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삶의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겸손한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